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고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이고 또 성경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또 그 이야기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성경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죠. 우리가 그러한 또 성경을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고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참 또 감사한 일이죠. 그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그 스토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이 성경을 전부 아는 것은 아니겠죠. 성경은 비밀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눈으로 글을 읽는다고 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그 비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으로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감추인 것을 찾아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눈, 그걸로만이 이 비밀의 말씀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몇 장 읽어야지 하고 축축축축 읽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절을 읽더라도 기도 수첩에 있는 성경을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성경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성경 말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감춰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했거든요. 세상의 지혜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예요. 첫 번째는 과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지식.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야가 다양하겠지만 비교하는 거예요. A랑 B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전공에 따라서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비교를 해요.
그래서 무엇이 더 뛰어난지, 무엇이 더 조금 더 모자란지 구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와 판단하는 게 과학적인 지식이에요. 그 두 번째는 인문학적인 지식, 인문학적인 사고가 있는데, 그것은 논리를 가지고, 자신이 가진 어떤 틀의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게 사람의 수준이에요. 사람이 큰 이 인류의 역사를 지나면서 이 두 가지의 큰 지혜, 지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교와 판단, 그 논리와 이해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지혜의 결론은 뭐냐? 나누는 거예요. 과학적인 판단, 인문학적인 사고, 결국 나누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도 서로 나누는 것이죠. 분열하는 거예요. 팔을 짓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오직이에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길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하고 무식하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오직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 신학은, 오늘날에 유행하는 신학들은 대부분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해요. 해야지. 이거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요즘의 신학들이에요. 그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너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오늘날의 신학, 인간의 노력과 인간을 중점적으로 보는 신학들이에요. 너가 회개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찬양하지 않아서, 다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들이에요. 너가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런 식의 논리는 요즘 신학에 유행하는 논리인데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이에요. 오직이에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대지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대지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저번 주 말씀에 계속 이어서 가는 거예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분쟁 분열의 사실 중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진 언약이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명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용돌이 속에 있지 않았죠. 휘말리지 않았어요. 그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래요. 그게 이제 바울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의 정체성이죠.
당시는 이 성경을 기록한 당시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수많은 이 나라들을 점령을 하고 로마가 가장 힘이 있던 시대이죠. 그 로마 시대의 일꾼이라는 표현은요, 그 배 밑에, 큰 배 밑에 노를 젓는 노예들을 상징해요. 그것을 일꾼이라고 지칭했어요.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가장 하찮은 노예인이에요. 살인죄를 지었거나 가장 심한 죄를 지었거나 완전히 버림받은 노예이거나 그런 노예들을 그냥 가둬두는 거예요. 배 밑에서 노만 적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일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계속 지나면서 그 일꾼이란 표현이 점차 확대가 됐어요. 그럼 그 일꾼이 어떤 표현으로 쓰게 됐냐? 충성을 강조하는, 굉장히 충성심이 높은 그런 의미가 담긴 단어로 계속해서 크게 이 언어의 사용 범위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꾼이 해야 되는 정체성,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의 언약은 무엇이죠?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주인의 말만 들어야 돼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았을 때 일꾼인의 이 단어의 사용의 의미를 알겠죠. 바울이 그렇게까지 표현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또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이다. 지금 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이다. 비밀은 무엇입니까?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드러난 게 아니에요. 공개된 게 아니에요. 비공개된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면 비밀이 아니겠죠. 특정한 사람들끼리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것을 안 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알았어요.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맡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맡은 자는 위임했다는 말이에요. 다 넘겨준 거예요. 권한, 권리를 다 넘겨줬어요.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전달받은 거예요. 언약이죠. 그 맡은 자예요. 언약 가진 자, 맡은 자. 그런데 무엇을 위임받았느냐 중요하겠죠. 그 주인이 누구이냐도 중요하겠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동네 유지입니까? 이 나라의 왕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 주인의 비밀을, 뜻을 전달받았어요. 위임받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두 번째 대지는 충성하라.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똑같이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 충성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표현이 좀 달랐지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위임받았다는 것은 조금 더 중요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중요한 일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일꾼, 그 노예들이 하는 일꾼의 일이나 위임받은 일이나 사실 충성하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맡은 자의 사명, 그것이 충성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임무, 우리의 사명은 왕의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맡은 자는 그것을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해석할 이유도 없지요. 오로지 그 주인의 뜻, 그 미션을 믿고 따르고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에 우리는 충성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예요.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죠. 복음에 대한 충성, 그것이 순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충성하는 거예요. 오직 하는 거예요. 그 충성의 대상이 참 중요하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지혜에 충성했어요. 세상 지혜의 끝은 무엇이죠? 사람이에요. 결국은 또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지도자예요. 세상 지혜의 끝은 사람이고 지혜가 많아 보이는 지도자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지혜를 따르니 그 지도자를 따른 거예요. 그걸 충성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나는 바울이요, 나는 게바요, 나는 아볼로요. 그런데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에요. 오직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저를 따르지 마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저를 믿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담임 목사를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웃긴 것이죠. 담임 목사가 나를 믿어달라, 나를 따라달라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세상 지혜이죠. 하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같은 논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판단하지 말라라. 3절에서 4절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고린도 교회가 서로 판단했죠. 서로를 판단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파당을 이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서로를 정죄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지금 현재 이 문제의 원인, 이 분열의 원인이 서로를 판단함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를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서로 파를 이루고 파당을 이루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속지 않겠다. 3절에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는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에 속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오직의 이유가 있고 오직의 비밀이 있다. 나는 언약에만 집중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나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바울의 이 신앙의 기준이 분명했죠. 사람의 말은요, 사람의 그 판단은요, 결국은 정죄거든요. 잘했니, 못했니? 사람의 말은 결국은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 그 판단은 결국 정죄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공정, 공의, 정의롭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에게는 공정이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공정, 공의, 정의가 기준 자체가 달라요. 바울파 사람들이, 아볼로파 사람들이 서로 공정, 공의, 정의 자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비판하죠. 그러니까 서로를 정죄하지요. 하나님의 심판, 그것만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한 거예요. 4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사람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서로를 판단하지 말래요. 세상에는 세 가지 판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은요, 절대적인 거 없어요. 그건 세상의 지혜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판단하잖아요. 그 세상의 지혜거든요. 그것은 허망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나 자신의, 나를 판단하는 것조차 어리석고 허망한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판단만이 공의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판단함으로써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가 이르는 거예요. 그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서로를 판단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4장 5절에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칭찬이 어떻게 있는다고 했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신앙생활, 한국 사람들 신앙생활 잘했어. 더 사랑교회 성도 신앙생활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칭찬하세요. 한 명 한 명에게. 그 하나님의 원리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늘 각 사람에게 대하세요. 한 명 한 명에게 대하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에 있고 이 나라에 있고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대요. 판단하신대요. 내가 널 판단할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에 집중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그거에 집중했어요. 그 시대 속에서, 그 교회 문제의 판단 속에서, 그 사람들의 수많은 수근수근거리는 말소리와 판단 속에서, 네 판이 내 판인 그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잡음 속에서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바울은 그것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중요한 것은 자신도 남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바울파 사람들을, 바울이 아볼로파 사람들을, 바울이 게바파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게 의미 없고 허망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간단한 말이 아니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무게 있는 말이죠. 비밀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세상의 지혜, 세상의 판단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 그게 이 세상의 학문들이거든요. 지식들이거든요. 그게 심리학이든 뭐든 이 세상의 학문들이 다 거기에 기반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것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허망한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판단만이 공의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예요. 그 판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해? 너 저렇게 해? 너 왜 그렇게 했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판단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죠.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나 이거 회개해야 되나 봐. 나 이거를 잘못했어. 이번 주에 오늘 이거 잘못해서 그런가 봐. 그게 뭐죠? 사실은 나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너는 왜 그거 했어? 너는 왜 이거 안 했어?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상의 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이에요. 오늘날 그런 시대가 신학들이 너무 만연해서 그게 막 당연한 것 같고 그게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은 우리가 바울처럼 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그 사명이 분명했어요. 그 언약이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명이 없으면요,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사명이 없으면 흔들려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맨날 그런 소리를 해요. 이거 할래 말래. 그런데 그 사명이 분명하며 문제가 오고 핍박이 오고 갈등이 와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흔들리면 어려워요. 그런데 주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충성하고 있는 일이라면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만의 시험만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습니까? 두 개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사명을 든든히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 사명에 충성하며 그것을 잘 완수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더사랑교회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교회가 되길 축복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그 모든 보화들을 찾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